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다, 혹은 평안이다, 혹은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정말 꽃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서서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닌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나 평안이나 이 만사형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서서히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제 꺾여가는 그런 것들이 느끼는 있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안에도 어쩌면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영악하고 잘 알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 않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오고, 열심히 주일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회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교회를 굳이 와야 되나, 신앙생활은 그래, 하나님 믿는 거니까 내가 집에서 믿으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는 것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 혹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끔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그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전쟁터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기에 좋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승되어져서 더 원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얻는 것들이 아니냐.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실험을 해야 되고 더 큰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나는 더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오히려 교회 오면 그런 것들이 더 제약되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무슨 좋은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에서 보면 그 축복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전쟁,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씨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과 이 씨름 가운데 어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그 안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 때 그 삶의 환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로마의 이 그 정권, 그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들은 내부로부터는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계속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줘야 될 그런 민족이지만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이 뭐 진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핍박들이 내부적으로도 있는 거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정치들, 탄압들, 그런 핍박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도망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도망하고 또 늘 숨어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면은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그렇게 육체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또 그 당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듣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위험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가 되어진 사람. 그런 압박과 그런 핍박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삶의 길들을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뭐 그들이 뭐 그것을 이제 견디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굴에 숨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일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리딩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의 내면 가운데로 들어가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갖추고 있고 그 신앙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너희들은 계속적인 그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관한 것이고 그 안에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고 그 전쟁과 그 씨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너희들에게 닥쳐올 텐데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내면이,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신 갓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공격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 공격 가운데는 마귀의 괴계가 담겨져 있다. 마귀의 거짓이 담겨져 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건데 그거는 외부적으로 육체적으로 혈과 육에 관한 그런 공격이 아니야. 너희 영혼에 관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구원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잊지 않고는 너희들이 여기서 견뎌낼 수 없다라고. 그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야만 너희들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럼 그 시대만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고 때리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어떤 핍박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무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 하고 뭐 생각나면 가끔 이제 뭐 묵상도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 로마 정치인들 혹은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공격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해 나가는 이 악의 세력, 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그 시대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왔지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 사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공격해요. 그 공격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는 그 생각과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라. 근데 그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이 공격들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 세력, 그 사단이 끊임없는 속임과 끊임없는 그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공격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2000년의 어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이 교회가 염전연패를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모든 거짓과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 지금의 시대는 그 옛날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훨씬 더 교활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숨어져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결탁되어져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젊은 분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여러 가지 관심이 있겠죠. 뭐 그들의 진로, 뭐 그들의 연애, 뭐 그들이 가져야 될 그들의 미래, 뭐 그들의 꿈, 이상. 근데 그 중에 정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돈이에요. 뭐라고요? 돈. 나이 든 사람만 돈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지는 그 삶의 주제가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너무 아프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이제 살아야 될 날이 너무나도 길고 이렇게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죠? 너무나 뻔해요. 사단은요, 이 돈으로 그 마음을 훔치려고 할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 돈만 벌 수 있으면, 내가 이 돈만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보면서 조금씩 살아가면서 얘네들이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막 이렇게 인간성이 없어지면서 막 이렇게, 이게 젊은 사람들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꾸 인간성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그럴까?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의미나 뭐 이런 것이 내가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만 있고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은 그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도 치명적인지를 알아요. 그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돈을 얻으려고. 나도 모르게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빠지고. 현대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본에 대해서 이 자본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너무나도 그런 많은 공격들을 쉽게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공격. 돈이 적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그것을 수단 삼아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현대사회 속에서.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의 문제들. 수많은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의 쾌락과 결탁되어져 있는 그 성적인 문제들. 우리가 눈만 뭐 이렇게 뜨면 다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져서 하지 말아야지. 뭐 나는 절대 그것을 아니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 가운데 뺏겨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한 번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자극시키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올라오고 질투나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라올 수도 있어. 끊임없이 이런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요, 단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휘말려서 그런 문제들로 내가 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 있어야 돼.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고 싶어도 나는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 악한 마음, 내가 그런 허물져 있는 부분들이, 죄된 마음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막 작용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이거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허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은 그렇게 속임과 그렇게 괴계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보이는 정치 있죠? 세상 속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문화들과 세상의 어떤 이 정치들을 한번 보죠.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마음들은 뒤쳐져 버리고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고. 그런 어떤 이 신앙적으로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 마귀는, 이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탄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세상의 주관자가 있어요. 그 악의 영의 역사들이 있대. 그것이 계속해서 걔들은 쉬지 않고 우리들을 속삭이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면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고 쉽게 그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쉽게 그 가운데로 찾아와서. 그래서 이 전쟁은요, 혈과 육이 관한 것이 아니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 사단의 이 악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라도 우리가 잘 드려야 돼. 이거라도 패배해버리면 이 다음에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이게 지키면서 살아가 힘들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도 정말 일주일을 견디기 힘들어. 이 영적 전쟁. 혈교육에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계속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빼앗기며 그 사단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고 그 악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죄된 마음, 죄된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역의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전쟁과 그 영적 씨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옛날의 전쟁은 지금의 전쟁과 다르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그들이 입었던 의복을 보면은 그 길게 왜 내려와 있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보이잖아요. 왜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남자가 여자가 그런 거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다니면 사막을 다니면 펄럭펄럭거리면서 다니고, 보통 이제 그들은 덥고 이렇게 사막 지역을 다니니까 옛날에는 슬리퍼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죠?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입어야 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갑옷 같은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펄럭이는 옷을 여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허리띠를 매야 되거든요.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앞에는 그 신장의 중요한 부위, 뭐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중요한 부위가 이게 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이 가슴 부분에 있으니까 그 가슴을 막아줄 수 있는 흉배, 그죠? 그 갑옷 같은 것들을 가죽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붙이고 신발은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죽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막 뛰어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 신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 신들을 신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을 나아갈 때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전쟁할 때는 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칼과 어떤 창 같은 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막 전쟁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돼 있지 않으면, 허리띠도 안 하고 뭐 흉배도 안 하고 신도 제대로 이렇게 신지 않으면은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 쉽게 찔리고 쉽게 베이고 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우리 육체 가운데 이렇게 쭉 광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장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려면 너희들 그런 무장을 하지 않느냐. 이 영적 전쟁도 그런 무장이 필요하다. 그 무장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러한 것들로 너희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될 도구인데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이야기되어진 진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이며 인간이 가져야 될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다른 걸로 내가 강단한 뭐 의지와 강한 뭐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전쟁 전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내 몸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되어 올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준비되어져서 그것이 잘 차려져 입으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차려져 입으면은 순식간에 나를 베고 갈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게 상처를 내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뭐 펄럭이지 않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내가 간다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 그걸로 내가 가슴에 흉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든 뛰어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에, 그 신을 신고 다니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이 불화살이에요. 화전이라는 게 이 불화살을 쓰더라고요. 그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해 올 때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불화살이 확 와서 우리에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처럼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이게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가운데 이 불화살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맨몸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온 사방에 불화살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피해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는 건 뭐로 막겠어요?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로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불화살을 막으려면은 그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의 방패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방패. 아까 제가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그러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갖추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 자,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살아있었어요.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내 안에 내 삶의 인격으로 만들어져요. 이 복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지면 이 복음은 내 밖에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내 인격이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의 인격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고로, 믿음의 감정으로, 믿음의 생활 방식으로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이게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생겨지는 게 이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힘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루아침에 믿자마자 그 안에 믿음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단련되어지는 내 안에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지게 될 단단한 부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한번 이렇게 훅 사단이 치면은 훅 넘어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연단을 계속 받게 되면은, 그 시련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그 거짓과 속임수에서 계속해서 내가 조금씩 이겨나가고 그것에서 패배했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라는 게 더 단단해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패가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한 방패가 되어지겠죠. 그 불화살이 올 때 그것을 막아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믿음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치고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죽고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렇게 굳게 되어지면 생겨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화살로 내게 공격되어질 때 그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 이 믿음의 방패.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17절로 가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다?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가 뭐겠어요? 왜 전쟁 나가면 군인들이 왜 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중요 부위 중에 장기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속에 있어요? 이 머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다치면 바로 끝장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잖아요. 지금도 오토바이 타면 항상 뭐해요?
써야 되잖아요. 안 쓰면은 바로 잡히잖아요. 이게 투구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투구 앞에 어떤 투구요? 구원의 투구요. 여러분 이게 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음에 의해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나를 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 악한 곳에서 건져서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게 탈출되어서 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이게 구원이에요. 즉,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그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역사되어져서 나를 보호하게 되죠. 이게 되십니까? 복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다시 구원으로. 이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그 가운데 있게 되죠. 그것으로 내 모든 어떤 악한 괴계와 속임수에서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방어전이에요. 방어. 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이 공격의 무기입니다. 이게 검이에요. 검은 물로 검은 나를 방어할 수도 있어요. 허나 또 궁극적으로는 그 악한 자를 칠 수 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우리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어요. 허나 내 옆에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휩쓸려서 악의 길들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기다가다가 막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세상 가운데 가서 다시는 교회 안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죄된 길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어떻게 그들을 다시 보호받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기도로도 무장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악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그 악의 공격에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도 수많이 많아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 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임하면 사단은 절대 그 거짓으로 그들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뺏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인식이 정확하고 우리가 정확한 어떤 진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왜곡들이 있어요. 인식의 왜곡, 생각의 왜곡, 어떤 그런 내 삶의 왜곡들이 생겨요. 이 거짓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왜곡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왜곡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바꿔나가면 사람을 살려갈 수 있다. 그들의 왜곡되고 거짓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장하고 그 검을 들고 너희들이 그 악의 영에게 공격하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감당해 나갈 수도 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첫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안에 생겨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구원의 모습들,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통치의 역사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악의 영들과 함께 공격하여 싸워나갈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인생이 그 전쟁의 그 씨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내고 세상에 또 집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그 공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 가운데 내 믿음을 연단시키면서 단단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이 통치,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 그 무장하여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와야 될 그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끼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무장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그 죄와 이 악의 영에서 우리를 잘 보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승리의 삶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